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교회 오니까 참 많은 걸 시키네. 근데 여러분 살다가 오시면 어두워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빛이 여러분에게 밝음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동선 셀 교회에서 빛나는 교회로 바꾼 11시 예배 첫 예배자들입니다. 제가 눈도장 찍어 놓을게요. 이때 이 누구 있었다고. 자, 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게임. 근데 보통 보면은 뭐 369 뭐 그런 게임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성경적인 게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을 이렇게 무작위로 딱 피면은 딱 펴갔을 때 맨 왼쪽에 있는 칸만 이게 4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4칸 있잖아요. 이 칸에서 사람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맞는 걸로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경적 좋다야. 우리 좋아. 우리 맨날 이렇게 머리 쓰고 힘들었는데 딱 피자마자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맞는 거야. 근데 딱 폈는데 다른 애들 5명, 6명, 7명, 8명 그러는데 저는 13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에서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3번째 칸에 있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을 한다 해서 또 딱 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0명인데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30명이 나온 거예요. 또 맞았어요. 열받아서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딱 폈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요 귀환한 에스라를 폈는데 포로 귀환자 이름들이 쫙 13명에서 30명에서 60명으로 막 늘은 거야. 얼마나 애들한테 얻어맞았는지요. 제가 3번 연속. 근데 어제 만들 때는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위해서 내가 맞는다면 100번이라도 맞겠다. 100번이라도 맞겠다. 오늘 갈수록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못 드렸다가 이렇게 예배자들이 막 늘어나니까 정말 너무 기뻐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빛나는 교회 11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설교할까? 빛나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설교할까? 아니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님은 빛이시니라. 성경 찾아보니까 다 빛이에요. 다. 왜 이렇게 많은 빛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계속 빛이 있으라가 계속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한 설명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언젠가는 끝을 알아야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인생이 나중에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어두운 제목이긴 하지만 라헬과 이삭의 죽음, 지난주 이제 야곱에 의해서 계속되는 이 말씀 가운데 죽음 위에 여러분이 분명히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빛나는 성도들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려말 유명한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성산문이요, 형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읊은 시가 있습니다. 북은 울려 이내 목숨 재촉인데 돌아다 보니 해는 서산에 비켰구나. 아,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갈고. 성산문이 여러분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았는데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기가 죽음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자에게도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죽음 위에 어떤 삶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살아있는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이후의 일이 어떻게 알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허하고 절망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오늘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죽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들이 있지만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합니다. 율법적으로 사람을 인도해요. 불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해 줍니다. 뭐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뭐 저기 하면 뭐 소로 태어나고 뭐 태어나는 거야? 허무해져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할렐루야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죽을 때 장례식을 뭐라고 합니까? 끝나게 보는 게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곡이 이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여기까지 부르면 엄마 막 그래서 늘 고생하여도 여러분 야곱의 얘기처럼 130년 살아보니까 지나보니 다 고생이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길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빛을 보도다.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덮어지면 흙으로 덮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빛을 보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빛을 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 빛나는 자리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 한 가지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9년 전에 개척하면서 제가 한 가지 꼭 품은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태어나는 새부터 죽을 때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한다. 내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돕는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쓰던 수원 동성교회 이름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4년 목회하시다 문 닫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문 닫으면 되겠나. 그래서 그냥 동성교회 이름 썼지만 우리가 이제 10년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색깔을 드러내자 해서 빛나는 교회로 이름 바꿨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 센터를 지면은 그 센터 이름을 모천지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 모천지의 뜻이 뭐예요? 모태에서 천국까지. 제가 왜 이런 말을 안 하냐면 신천지가 하도 난리 쳐가지고 오해받을까 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천국까지 꼭 가셔야 합니다. 빛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두 성도가 이제 얼마 동안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늘 의지했던 신앙의 아버지 이삭,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는 두 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두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길에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이란 무엇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는지, 또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중요한 가치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지나봤더니 헛되게 살았네?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중요한 가치에 내 이것을 투자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일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린 거류민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지금 뭔가는 안정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셨다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해야죠. 돌아가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왔던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밝히 말하지 못했어요. 공자도 밝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론가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을, 태어났다가 여러분이 보낸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을 간 뒤에 또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첫째, 라헬의 죽음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여러분 둘째, 첫째는 요셉, 둘째 이제 네가 나오는데 얘를 출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숨을 벌떡거리면서 지금 막 죽으려고 있어요. 지금 난산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이 떠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혼이 떠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자기가 누워서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엄마로서 자녀를 태어났는데 내가 없이 이 자녀가 태어날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엄마가 같이 안 간다.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같이 안 간다. 이 엄마로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려지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엄마 없이 자랄 것을 생각하니까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져주고 갑니다. 뭐라고 졌어요? 베논이라고 졌습니다. 이 베논이의 뜻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슬프게 자라겠구나. 내가 없어서 슬프게 자라겠구나.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죽으면서 마지막 한 얘기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얘는 이제 슬픔의 자녀다. 여러분 부를 때마다 슬픔의 자녀, 슬픔의 자녀, 슬픔의 자녀. 얘가 기쁘다가도요 베논이 부르면 슬퍼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거는 엄마가 진짜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근데 엄마가 베논이라고 줬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줬어요? 그렇게 지지 말라. 베냐민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여러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머리, 자기가 의지해서 살아왔던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인생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부러지는 경험을 하고 쩔뚝거리면서 여러분
태양이 뜨는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비록 육체적인 절룩거림이 있긴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비록 엄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베냐민이라고 바꿔. 여러분, 베냐민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붙들어주면 어떤 인생도 승리할 수 있어. 예. 여러분, 베냐민의 인생이 얼마나 편하게 지냈어요. 고생은 형이 요셉이 다 하고 동생 베냐민은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베냐민이 살았어요. 예.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슬프다고 해서 슬프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봐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누가 한 마디 던졌어. 슬픔에 너만 보면 슬픔에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저주야.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그 자녀에게 넌 베냐민이야.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서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라헬이 죽어요.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혼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혼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네요. 영혼,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영혼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창조되는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니라.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네피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죽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몸과 생기가, 몸 플러스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보면 여러분 검은 입고 오신 분이 오가지고 죽음이 그러잖아요. 자, 가자.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다가 거기서 뭐가 푹 올라와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전설의 고향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단 하나, 갓 쓰고 검은 옷 입고 그게 문제지, 여러분 천사가 와서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기가 빠지는 거예요. 죽의 영혼이 빠져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 하고 빠진 이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냐? 이게 아까 공자도 대답을 못했고 불교도 답이 없는 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심판 자리에 서는 것 또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누가 봤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 자리를 보게끔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꼭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도 요한이 그 또한 영원히 천사가 이끌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책이 펼쳐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 펼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행위대로 살았던 것이 그 책에 다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 행치수에도 어떤 분이 다음 주에 이렇게 간증하겠지만 저도 비슷한 경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제가요 영화 필름처럼요 쫙 보여줘요. 여러분 그거 보는 순간은요 내 인생에 살아온 7, 80 동안 그거 누누이 다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주마등처럼 순간적으로 띵동 하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냥 띵동 하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띵동 하는 순간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꺼요. 예. 여러분 생명책 예?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불연못과 같은 부글부글 끄는 거기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거기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화상만 입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 불못은 사실 사단, 마귀, 귀신이 가도록 만든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면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주인으로 여겼기에 사단 마귀를 주인으로 여겼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을 여러분에게 품어야 됩니다. 생명이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심판주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딱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 영혼에 생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간 뒤에 또 한 책이 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행위의 책이 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보응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한 것에 대한 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이 뭐 천국만 가면 됐지. 예? 그렇죠. 천국만 가도 됩니다. 되지만 이양 영원히 사는 나라에 영광의 기업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한 비유를 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고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의 비유 19장에 보면은 자 19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난다 그랬어요. 근데 떠나기 직전에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한 문화씩 준다 그랬어요. 저는 달란트 비유 보면 좀 섭섭해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뭐 5달란트 주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평등해요. 다 한 문화씩 줬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갔다가 왕권을 받고 올 때에 그 한 문화에 대한 계산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귀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갔다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에 여러분의 각자가 그분이 떠나기 직전에 한 문화씩 다 줬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뭘까요? 이 문화가 각자의 먹고 살고 있는 무슨 재산이라든지 집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하신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6만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에게 문화를 나눠준 거예요. 뭘 나눠주세요? 복음을 나눠주신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너희들이 그만 바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또 다른 생명에게 나눠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 줬는데 한 문화 줬는데 10문화를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는 10골 차지할 권세를 가져. 하나님의 나라에 10골의 권세를 준다 했어요. 한 문화 줬는데 5문화를 나누는 거예요. 넌 5골을 나누라. 한 문화 줬는데 하나 꼭 숨겨놓다가 자기 혼자 생명 꼭 숨겨뒀다가 여러분 이거예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자나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끼리 있잖아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좋아 이러면서 막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모였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모임이 너무 좋아요. 아까 있잖아요. 목사님 막 두들겨 패고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예? 예. 그리고 막 먹고 같이 막 은혜 나누고 하면 뭐 10시 11시 막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가서 전도했냐? 너희들 제자 행육했냐? 요즘 셀그룹 제자 하는 거 했냐? 아무도 안 해. 아니 한 명 했다 한 명. 예.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도요 성령이 맞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보실 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가족 공동체 되는 거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생명이 전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박해를 줌으로 인하여 안디옥으로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어려움을 줘요. 퍼뜨려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10골에 5골의 권세는 근데 가만히 맨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죽음입니다. 자 29절 3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삭의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들의 조상들 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갑니다. 가요. 우리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던 분들 간던 대로 다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이 잠시 머물러 있는 아까 했던처럼 거류민 나균의 같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중국의 시성 이태백이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활은 백대의 과객이라 뜬 인생 꿈과 같으니라. 인생 살아보니까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보니까 여관과 같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여러분 이태백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관이 어떤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텔이죠. 예. 리조트 같은 곳이죠. 여행 가도 여러분 가가지고 TV 있습니다. 냉장고 있어요. 전화기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다리미도 있고요. 스타일리스트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편리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올 때 그거 들고 나옵니까? 제가 부산에 갔다가요 에비앙 생수가 있길래 와 교회 여기는 생수도 주나 보다 하고 내가 그걸 털다가 먹었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2모금 먹었어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잠깐 좀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돈 내라 그러더라고요. 난 다 공짜인 줄 알았더니 돈 받는 거구나. 그래서 몰랐어요. 예. 여러분 다 물어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 가면 여러분 못 가지고 나가요. 못 가지고 나가.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을 때 자기 관에다가 손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관에다 손을 빼가지고 그랬어요. 세계를 제패했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뭐하고 가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그렇게 정복하더라도 공술의 공수고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고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이번에 장례식 지난주에 많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휴 참 롤스로이스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분 관은 굉장히 긴가 봐. 근데 그 긴 롤스로이스에다가 그분 재산 담아갑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이건 회장님 주식 재산만 18조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는 뭐 여러분들 사실은 뭐 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100이 상관이 있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예. 1000까지는 뭐 되겠는데 예. 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예. 상속 재산만 10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긴 롤스로이스 장례차를 가져가도 거기다 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가는데 왜 자꾸 그걸 잡으려고 애쓰냐는 거죠. 예?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했잖아요. 뭐가 가치 있어요? 몸에서 뭐만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영혼만 분리된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어떤 영혼이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 영혼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여러분 그냥 물결에 여러분을 넣으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그냥 세월 다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라도 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동방의 동선 셀교회가 동방의 구원선,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끼리 놀자 그런 게 아니라 구원선,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잡아서 구원하고 하는 그 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선 구원방의 구원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구원선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배에서 내려가지고 세상의 파도에 휩쓰여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배 안에 있긴 하는데요 자꾸만 자식이 구멍을 냅니다. 예? 그 다음에 죄악이 구멍을 내요. 돈이 구멍이 내요. 쾌락이 구멍이 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배 가운데 자꾸 이렇게 새 나가는, 그러면 좀 그것들을 막을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막고, 그러면 많이 물이 찼으면 퍼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멍하니 올라가게 가만히 있다가 물에 가라앉아서 죽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도 소중하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좀 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 문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초기에 미라클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2,400세대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안 좋은 거 없애기 하는 그 뭐라 그러나? EMS 프레이도 하고 그걸 막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멈췄어요. 근데 멈추는 건 둘째치고 움츠려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는 둘째치고 나의 신앙도 못 지키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자꾸요 움츠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5일 날 여러분 미라클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데려가서 듣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쿠알라룸푸 중앙교회 섬기고 있을 때 여름만 되면요 사람들이요 다 나가요. 한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교회는요 썰렁합니다. 그게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어 보니까 계속 이렇게 썰렁하게 놔둬야 되는 건가? 여름이면 다 나가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말레이시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알아봤더니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 주는, 말레이시아 정보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불러가지고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있냐 했더니 저기 수방 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사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하고 유은숙 권사님하고 한 집사님하고 셋이서요 조를 짜고 있어요. 이 비어있는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그 수방으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 정보 준 거, 지금이야 뭐 개인정보 그렇게 주는 건 저기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저기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유은숙 권사님이 연배가 있는데 아주 노하고 있어요. 띵동. 네, KL 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일단 신분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같이 왔다고. 그래서 해서 저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마음과 마음이 열려지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기가 울거나 아까처럼 띵동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아기 봐주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아도 말레이시아 와서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꼭 가겠다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그 아파트에서요 한 40명이 나왔어요. 40명이. 그래서 그 자리 다 채운 거예요 우리가. 채우는데 끝나고 나오면요, 그래도 에너지를 다 빼고 난 뒤에 나올 때 보면 사람이 지칩니다. 뭐냐면 생명을 나눠줬거든요. 지치는데 근데 나오다 보면 우리 유은숙 권사님이 남편이 신경석 장로님이에요. 삼성 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장로가 이거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드예요. 카드 줬는데 자기가 생명을 살리는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가서 그거 하니까 사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물라고. 그때 제가 먹고 싶은 뭐 삼겹살 먹으러 다 먹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영혼을 살리는 이 가치에 아까 얘기했던 정보를 주신 분, 그 다음에 문을 여신 분, 복음을 전한 분, 또한 아기를 보시고 기도하시는 분, 또한 그 뒤에서 수고한다. 내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물질을 대신 분. 나는 이 모든 분들이 가장 생명 있는 가치에 투자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날 여기서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목마를까 봐 인물 하나 갖다 놓은 이분도 하나님과 똑같은 저는 상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뭘 해도요, 최고의 가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 우리가 진짜 나갈 때 빛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보시다시피 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지 저의 사역에 뭘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죽음을 많이 못 봤어요. 골드코스트에서도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죽음을 못 봤고, 그 다음에 KL 중앙교회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별로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하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모천지라고 한 명이라도 천국을 보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보거나 뭐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보긴 가봤지만 제가 장례를 집례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이 9년째 거의 한 번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송원주 집사님 할머니 이선우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70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아파트에 지혜상가에 오셨는데요, 오셔서 하는 일은 없어요. 저기 앉으셔가지고 그냥 다리만 치면서 막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시니까 좋대요. 진짜 좋으시대요. 살아오시면서 남편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부르면 사실 그분이 한글을 못 읽습니다. 근데 그 음에 맞춰서 계속 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그 어르신이 이게 이게 차가 유턴하는데 이게 폐유지 모으셨거든요. 이렇게 리아카 갔는데 리아카를 쳐서 이렇게 뒤에 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대병원에 응급실에 거기서 오래 계셔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장례식을 다 끊었는데 우리 송은주 집사님이 할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늘 함께 했던 그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리워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에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선 어르신이 그 태산 아파트 뒤에 텃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키웠던 것들을 열무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갖고 와서 교회 해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또 밭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셨구나. 저도 이선 어르신이 천국 갔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요, 아까 좀 폐유지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폐유지 모으면 사실 갖다 줘도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종이 많이 갖다 줘 보지만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고기 모아셨다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난 그거 보면서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저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근데 그분은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실 아주대배역권에 우리 정기득 성도님이 지금 의식불명으로 계셔요. 저는 그분을 가서 이제 화요일날 가서 만나는데 늘 가서 하는 게 한마디에 다른 거 없어요. 귀에다 대고 듣든 안 듣든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 탄다면 찬양 부를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분은 목에 30년 전에 목 사고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이 집에서만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내재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그 찬양을 계속 가서 불러드렸어요. 그 찬양 하나 더 부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이든 행위책이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그 생명이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래 네 힘든 인생 내 손잡고 끝까지 이겨낸 너를 여러분 품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꼭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그한 길 살아 나 매일 찬양이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주님의 손을 잡고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작은 손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니 내 주님을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길 멸리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옷 입는 동안에 나 생명인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참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죽음 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생명책과 행위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책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에 집중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영혼과 수많은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손은 꼭 붙잡고 최고의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깨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는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는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는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못보니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는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 빛이 내게 왔기에 나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것이 내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빛나는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다 보면 빛나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는
나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빛나는 교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헌신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 있는 죽음 앞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